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우리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온 세대 가정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 금요 기도회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의 대를 잇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목적으로 온 세대 금요 기도회를 지금 이제 1년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른과 우리 자녀 세대까지 우리가 누구든 모든 삶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 갈망이 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너희 성벽은 어떤 상태냐? 우리 가정의 성벽은 안전한가? 우리 마음의 성벽은 안전한가? 우리 자녀들의 성벽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벽은 도시의 보호막입니다. 밖에서 오는 위험을 막아주고 안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의 대화는 줄어들고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각자의 화면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자녀들은 속마음을 말하지 못해 조용히 상처를 품고 있고, 부모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쌓여갑니다. 신앙의 성벽 역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보다 스마트폰이 먼저 손에 잡히고,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말씀보다 뉴스와 영상이 더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작은 균열과 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외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돌 몇 개 무너졌다고 사람이 그렇게 울까요? 아닙니다. 그 성벽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이고 가정과 미래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이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가정이, 민족이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무너진 것을 볼 때 울 줄 아는 가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을 볼 줄 알고
민족이 무너진 것을 볼 줄 아는 가슴을 가졌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결단이 약해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커지고 세상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을 밀어내고 말씀보다 유튜브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기도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 떠오르고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빨리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도시는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유혹이 큰 죄가 되고 작은 상처가 깊은 골짜기가 됩니다. 작은 낙심이 큰 절망이 되고 분주함이 큰 무관심이 되어서 이 가정의 관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예배가 가벼워지고 말씀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는 영적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왜 이런 작은 일에도 무너질까? 그러면서 성벽이 약해졌기 때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존재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소식을 듣자마자 자녀 세대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흔들리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관계의 스트레스, 학업 부담, 외로움과 비교의식,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중독과 성적 유혹, 그리고 무신론과 쾌락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 영혼을 파고드는 공격입니다. 악한 영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 무너진 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의 눈물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괜찮아,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마음을 찢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라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을 보면 아파하고 위험한 것을 보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성벽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가벼워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졌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기도가 끊어졌는데도 괜찮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현실을 보고 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속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느냐? 너희 가정의 틈을 보고 있느냐? 너희 자녀가 약해진 것을 보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울면서 기도해라.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할 때에 무너진 성벽 전체를 동시에 보수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디를 보았습니까? 틈이에요. 틈.
낮은 곳입니다.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이러한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벽은 계속 무너지고 우리는 반복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틈이 있어요? 마음의 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말하지 못한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이지만 방치하면 큰 무너짐이 되는 거죠. 작은 염려가 깊은 불안이 되고, 작은 서운함이 큰 분노가 되고, 작은 낙심이 깊은 우울이 됩니다. 악한 영은 말합니다. 별일 아니야. 조금 더 놔둬.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성벽은요, 이 작은 틈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함락은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틈을 보아라. 다시 그것을 메꿔라.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틈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곳은 관계의 틈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관계는 이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집니다. 이 작은 틈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는 강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끊어집니다. 인간관계는 강철이 사슬이 아니라 정이 깃든 작은 실과 같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소한 오해,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관계의 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틈을 그냥 두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틈을 외면하지 말고 그 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틈이에요. 신앙의 무너짐은 대부분 어떤 큰 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작은 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대충 드려도 괜찮겠지. 말씀은 내일 읽어도 되겠지. 기도는 다음에 하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작은 틈이 반복되면요, 신앙의 성벽은 약해지고 결국 큰 무너짐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작은 틈일 때 메꿔야 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큰 무너짐이 오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예배의 틈은 없느냐? 말씀의 틈은 없느냐? 기도의 틈은 없느냐? 그 틈을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그 틈에 다시 기도를 세우고, 그 틈에 다시 순종을 세울 때 성벽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의 틈입니다. 가정 안에도 반드시 약한 지점이 있어요. 하루의 피곤함, 지나친 분주함이라든지 쌓여버린 그 감정들,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유혹들, 이것이 가정의 틈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다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러나 성벽은요, 바로 그 작은 틈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틈에 서라. 그 약한 곳을 지켜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을 맡긴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벽이 무너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틈을 보았고 그것을 위험으로 느꼈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성벽 재건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가정의 틈을 보기만 해도 이미 회복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틈 앞에서 기도하고 그 틈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성벽을 다시 세우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이 14절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들이 막 위협하고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자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흔들렸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 싸움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느헤미야가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상황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더 어둡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두려움은 상황만 보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 아니라 기억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4절은 이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정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영적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잡혀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영적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은 우리가 방심하고 잠잠하고 지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너희 가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성벽을 세우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지켰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이웃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손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족 간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가정을 찢는 악한 생각들,
자녀를 흔드는 거짓된 가치관들,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어두움들, 이런 것들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일어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을 무장시키고 절반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무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창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갑옷과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방패벽입니다. 가정의 싸움은 큰 소리 내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무릎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기도가 줄어든 가정은 쉽게 흔들리고 말씀이 사라진 가정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약해진 가정은 공격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집을 위해 싸우라. 기도로 싸우라. 너희 자녀를 위해 싸우라. 말씀으로 싸우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전쟁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도 여러분, 가장 강한 싸움은 의무에서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싸움입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책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등을 지켜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혼자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성벽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싸움을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의 자녀를 위해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싸움에 강력한 승리를 주십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백성이 믿음으로 싸우자 하나님은 직접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성벽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성벽이 회복될 것입니다. 약해진 신앙의 성벽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보호막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 그리고 무릎으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틈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